어,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칭의의 결과라, 그러한 제목을 걸고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 8절 말씀이 오늘의 묵상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묵상하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는 의인이 되기 전, 그때지요. 여기에 저 9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좀 생각해 가지고 죄인 되었을 때를 좀 생각해 보고, 이러한 죄인이었었는데 이제는 의인이 됐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면 이 죄인이 되었다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죄인이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무엇이냐? 요한일서 3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은 불법이 죄다. 무엇이에요? 불법. 불법이 죄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다시 말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 다시 말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그 말씀이죠. 법을 어기면 죄입니다. 창세기 3장 2절,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제일 처음 인류 역사상의 제일 최초의 죄,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원죄다. 이 원죄. 이게 죄를, 이와 같이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이 또 죄냐 하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 행치 아니하는 것, 아니하는 것도 죄라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요즘 선을 행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이 선을 행할 줄 알면 선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말이에요. 행하지 아니하면. 예를 들어 볼까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 세 가지 비유가 뭐냐? 첫째는 열처녀 비유죠. 열처녀 비유. 다섯 처녀는 슬기로워요. 또 다른 다섯 처녀는 미련해요.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을 준비하되 기름을, 등이 필요한 기름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 안 했어요. 등만 가지고 있지 꼭 필요한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신랑이 오시지요? 예.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이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등불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단 말이에요. 또 그래가지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아무리 하야 그 등이 밝아집니까? 가서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등을 들고 왔는데 와 보니까 그 문이 닫혔어요. 혼인잔치에 그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이 처녀들이 주여 주여 왜 뭐예요? 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안에서 신랑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아니한다.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결혼합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이 처녀들은, 미련한 처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신부가 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어떠한 비유를 하셨나 하면은 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거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돈, 화폐, 화폐인데 좀 높은 그 단위예요. 이 화폐의 높은 단위예요. 근데 이 달란트 비유를 했는데 우리 그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여기에 25장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그다음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갔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나가서 장사했어요. 그 사람은 했어요. 장사했어요. 그래가지고 5을 더 남겨서 요리를 했단 말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도 가서 곧 장사해가지고 또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장사하지 않았어요. 그걸 땅에 파묻고 있었어요. 주인이 와서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회계하게 됩니다. 결산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5달란트 받던 사람 와서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그러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청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도 4달란트 가져가지고 4달란트입니다. 주인이 또 뭐라고 그러세요? 같이. 예? 예.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을 가지고 1달란트를 내놨어요. 예? 내가 잘 보냈다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인이 하신 말씀이 1달란트를 뭐예요?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시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플며 일갈미 있습니다. 왜? 그는 게을러 가지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 돈을 차라리 그 취리하는 사람, 뭐 다시 말하면 뭐 은행 같은데 가서 조금하게 되면 그 이자라도 받지 않나, 뭐 그 말이에요. 하지 아니하는 죄가 됩니다. 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아니하면 죄란 말이에요.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 또 그 비유가 나오죠. 세 번째.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섰는 자에게 이루시기를 뭐라고 하세요? 여금은 했다. 그것이 했다. 찾아보고 먹여주고 또 위로해주고 여기.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왜? 너희는 하지 않았다. 예. 45절에 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그들은 영벌에, 누구? 왼쪽에 있는 하지 않은 사람들, 영벌에, 의인들은 오른쪽에 있는 한 사람들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이 세 비유 공통점 하나는 뭐입니까? 해야 된다.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 하는 것은 뭐예요? 상 받을 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타하고 하지 아니할 그런 죄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힘써야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한 일을 하긴 하지만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할 때는 그것을 죄다 그 말이에요. 그 선한 일도 그 좋은 일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할 때 그것이 죄가 아니 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칭찬받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은 죄가 된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다 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거 다, 예? 다 주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되, 우리가 믿음을 하였다, 믿음으로.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말씀이에요.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 산상보훈, 그 수훈이라는 그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마지막에 가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예? 예.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비유지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인 것을 거기에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0 마태복음 7장 23절 22절 23절인가 되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게 뭐예요? 주여 주여. 이거 참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없이 주여 주여, 예? 믿음 없이 아멘, 믿음 없이 할렐루야, 예? 믿음 없이 주여 뭐 3창 4창 믿음 없이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는 거는. 예? 여기 믿음 없이 하는 걸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보면은 예. 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울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거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 없이도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고 믿음 없이도 뭐예요? 이적을 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 이게 알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어요? 다 아시지. 예? 그럼 알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게 사랑하지 아니한다. 예? 주님이 도무지 사랑하지 아니한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으면 주님이 왜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이 사랑하면 그들에게 왜 믿음 안 주시겠습니까? 그들이 한 모든 일은 주님 보실 때 뭐예요? 사랑하지 않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되 어떻게? 믿음으로 해야 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분량에 이르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순종에 있어서 순종이 부족할 때 그것도 죄라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을 볼 것 같으면은 그 두 번째 뭐에 나오냐면 성경 서열이 문답이 나와요. 성경 서열이 문답. 그 문답의 제14문을 볼 것 같으면 제14문 뭐라고 그랬냐면은 죄가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어요. 죄가 무엇인가. 그런데 거기에 답이 뭐입니까? 거기에 답이 그 죄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어기는 것. 이게 어기는 것, 법에 어기는 거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했지요. 법을 어기는 것은 죄다. 제일 먼저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는 또 뭐 있냐면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 그 부족한 것도 죄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100이야 되겠는데 100이 못 되고 99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것은 죄라고 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야. 자, 야고보서 2장 10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0절. 그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성경은 이렇게 부족한 것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법을 위반하는 것이 죄고, 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죄고, 또 선을 행하지만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믿음 없이 하는 거, 그것도 죄고, 또 믿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면, 부족하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 우리가 있어요. 해당 안 되는 거. 어떤 사람은 죄를 뭐예요? 법을 어겼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뭐예요? 또 믿음을 하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부족하고, 아마 혹시 우리 모두가 다 이 네 가지 죄에 다 해당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죄.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생각하겠지만은 로마서 5장 12절에도요. 5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5장 12절에. 거기 볼 것 같으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은 인류의 대표인 첫째 아담. 아담이죠. 이 사람이 우리 인류의 대표 그분이 뭐예요? 죄를 범했어요.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인간 세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우리 인간 세계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때에 천사의 세계는 죄가 있었지요. 천사의 세계는. 그래서 선한 천사도 있었고 악한 천사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 인간 세계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아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와 같이 12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를 범했단 말이야. 죄를 범했어. 뭐예요? 아담의 그 원죄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죄인이 되다 보니까 불법을 행하게 되었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하지 않게 되었고 믿음으로 하지 않게 되었고 하는 것이 다 부족하고 이렇게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서 아담이 죽었어요. 아담이 언제? 그 명령을 어기는 그날에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날에 무엇이? 그의 영혼이, 영적 죽음,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영교가 교제가 단절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서 영적 죽음이라. 아담이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5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이 아담이 930세가 되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거기에 죽음은 뭡니까? 이미 영적 죽음은 죽었으니까 그건 과거사고 뭐예요? 그것은 이 몸, 육체가 죽었다. 육체의 죽음은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 그 영혼은 이 몸에서 떠나서 어디 가요? 영원한 세계로 갑니다.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어디? 저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몸은 땅에 묻혀가지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땅과 썩어지던 그 흙의 몸과 그 다음에 그 지역 불구덩이에서 고생하던 그 영혼이 연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연합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받는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어요. 그러면 사망이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내 영적 죽음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구절 저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야 돼. 원수. 교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 그래야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이 몸도 죽어요. 육체적인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몸을 어떻게 해요? 땅에 갖다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몸과 이 영이 연합해가지고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영벌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우리 죄인인 우리 어떠한 우리 하나님과의 단련되고 어떠한 우리 지옥 불구덩이에 가서 마침내는 영혼과 육이 연합이 돼가지고 영원토록 형벌 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
죄인, 지옥밖에는 다른 데가 없는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지옥 가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천국 가게 하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그 사랑의 감격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감사해서 찬양하고 영광 드리고 나도 예수님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보면은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8장 마지막 8장 가서 봅시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 어떠한 우리입니까? 죄인은 우리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멸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지도 못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해요.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밝혀봐야 한단 말이에요. 찬송가 150장 우리가 참 우리로운 찬송으로 우리가 자주 부르시죠. 찬송 150장 통일 찬송은 아마 135장일 거예요. 그 1절만 우리가 같이 합창하십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받은 편아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 보혈을 흘림이라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2절에 보면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3절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4절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돼. 멸시 2절 보면 멸시 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3절 험한 십자가 주의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린 보혈이라. 우리가 십자가 그거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있은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된단 말이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시려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엄청난 그 측량할 수 없는 이 처럼의 사랑을 지금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온다. 참 지금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비춰올 때 모든 슬픔, 근심, 염려 다 물러가고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해요.